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예후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좀 나은 왕, 그나마 좀 선한 왕,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했던 부분이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지역과 환경이 참 그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맹모 삼천지교다 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맹모 삼천지교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는 이 맹모 삼천지교가 안 돼요. 삶의 터전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면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일하는 터전이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긴 하나 조금 덜 벌더라도 아무리 많이 버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맹모삼천지교와 같이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이 열왕기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왜 선한 왕이 없을까요? 남유다에는 왜 선한 왕이 그렇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환경이에요. 환경.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곳에 그가 세웠던 말도 안 되는 거짓 제단에 또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되지 못한 예배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말씀이 심어지며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과 그러한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만 내 자녀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만 어떤 내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만 맹모 그 삼천지교와 같이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더 좋은 날,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도도 못한다고 사실 그게 대부분 안 좋은 뜻으로 많이 합니다만 아니 그게 꼭 안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예후의 신앙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들 여호아하스는 왜 물려받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꼭 유전자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인 거예요. 환경. 선하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어요. 선한 아들이.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인물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부강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파 자체가 숫자가 차이가 나잖아요. 남유다는 한 지파 반이에요. 12지파 중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에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부강하고 어디가 더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고 합니까? 남유다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 환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런 것에 이제 두려우니까 왕이 아예 가지 못하도록 거짓 제단을 세우고 거짓 우상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좀 넓게 이 환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남유다와 같이 누구의 유지를 얻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저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 그 유업, 그 삶을 이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 환경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에 결국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예후에 그나마 좋았던 그 부분을 전혀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왕이 돼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채찍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아사엘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숭배를 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겸하여 섬긴 것뿐이죠.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이거예요. 지독한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붙잡을 정도니까 굉장히 이 아람 왕의 이 공격이 또 약탈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이 여호아하스가 패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왕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슈브라고 했고, 슈브의 뜻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오다. 이게 슈브예요. 자,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멈추기는 했어요. 근데 되돌아왔습니까? 안 되돌아왔죠. 당장에 급한 불부터 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라면, 세상의 이치라면 그 요구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왕이 아니라 그 학대받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여호아하스의 그 간구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도, 회개하는 척만 해도, 어떤 때는요 회개조차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북이스라엘만 누렸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이 기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정말 믿으시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그것과 내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해요. 사람의 눈에 볼기에 비슷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설교하고 할 때에 그런 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또 우리 학생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죠?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
롯데타워에서 꼭대기에서 밑을 딱 쳐다보면 연예인 중에 큰 연예인이 최홍만이잖아요. 최홍만하고 이제 태어난 떡애기하고 거기 옥상에서 바라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요만큼도 아니고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죄가 100을 했던 1이 했던 차이가 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정죄하느냐? 우리는 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봐요? 옆에서 보니까 최홍만 씨의 키는 엄청 커요. 그런데 떡애기는 요만해요. 우리가 사람을 옆으로 보기 때문에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나보다 조금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으로 불쌍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세상의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로소득? 부당이득? 무전취식?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돼.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받으신 것은 없으셔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보 하나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예요. 조금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조금 헌신한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받은 은혜만큼 더 거룩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아하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받기만 해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급한 벌을 끄니까 더러운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손을 결국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은혜의 손을 거두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우리 참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차원이 낮은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보통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의로우심은 뭐예요? 그 율법, 그 법을 기준으로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는 것, 이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해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움과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를 대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심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어야 하나 더 크신 사랑으로 덮어요.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풀어버리시면 이제 무엇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안 차린 거예요, 여호아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으셨던 사랑의 손을 거두십니다. 이제 거두시니까 뭐 해야 돼요? 공의로움으로 이제 그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7절과 같이요,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놓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람이 되돌아갔는데 북이스라엘에 얼마만큼의 병력이 남았냐고 지금 7절에 나와 있습니까? 7절 한번 보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했다고 했어요. 물론 완전 싸그리 싹 없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인 거예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대요. 많이 죽이기도 했겠죠. 많이 부수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빼앗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아람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쳐들어가서 멸절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싸그리 없애야 될 게 뭡니까? 군대죠. 요즘 현대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1차적으로 타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미사일 같은 걸로? 그런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또 이 본문의 상황에서 그래야 다음에 이들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람이요, 마병 50명을 남겨놨어요. 병거 10대를 남겨놨고요, 보병을 10,000명이나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 아람 왕 하사엘이요, 북이스라엘 조롱한 거예요. 니네 이 정도 갖고 해봐. 해봤자 너희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참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을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가 계속 교만하면,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거두어 우리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설 때에는 더 큰 심판이 임해요. 이것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해요?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죄인이 아닌 신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집행유예 신분인 거예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 가중처벌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아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총 16년을 다스립니다. 저번에 전했던 남유다의 왕 요아스,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아스의 제37년에 이렇게 나오죠.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너무 선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런 훌륭한 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도 하지요. 자,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요아스가 이름만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은 전혀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게 된 겁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는 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나름 믿고 이렇게 또 죄를 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기네 땅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려 한 것 같으면, 화를 내실 것 같으면 누구한테 쏙 달려가요? 엘리사한테 달려가요.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울고불고 하면 엘리사가 또 불쌍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런 나름의 얄팍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것인데, 이제는 그 믿는 구석이었던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요아스 입장에서 근심거리겠습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14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물론 육신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버지는 그만큼 이제 의지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와 같이 의지했던 존재, 두 번이나 그렇게 부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할 정도로, 그게 진심인 거죠. 그렇게 크게 의지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엘리사가 또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아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먼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줘요. 그리고 활과 화살을 주고는 그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동쪽이 어디 무엇이 있느냐? 아람이 있어요.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 동쪽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딱 얹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그 손이 누구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잡고 쏘지만 그 위에 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을 물리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람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17절에 보기에는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멸절이라고 나와요. 멸절.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그런데 그 전에는 여호와 일 때는 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아람에게 멸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아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아스에게 이제 화살을 쏘았던 화살들을 이제 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막 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번을요? 3번을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정말 요아스가 깜짝 놀랄 만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불같은 화를 내요. 왜 3번만 쳤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요아스 입장에서는 말해요. 아니 그럼 몇 번을 치라고 말을 하던가.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3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의미해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3번 정도 치면 완벽하게 멸절할 수 있다는 그 의미니까, 진멸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3번만 치면 되겠지라고 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아스가 2가지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하다는 수는 3만 있는 게 아닙니다. 7도 있고요. 더 있어요. 그 배수들이 다 완전수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3번 친 것은 온전히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요아스의 뜻이고 요아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3번을 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이 정도면 움직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제가 더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아스만이 아니고요,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시에 3번 용서한다라면 성인군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7번 용서한다고 하면 난 칭찬받겠지. 왜? 3번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요. 말이 3번이지 진짜로는 한 번도 용서 못해요. 그런데 7번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그보다 더 완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어때요? 자신의 생각으로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언약하신 그 증표를 화살인데 딱 잡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멈추라고 하기까지 원래는 계속 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내 마음대로 멈추면 안 돼요. 이해는 갑니다. 목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드시고 힘드시니까, 몸도 약하시고 바쁘시니까, 그것도 그냥 미안하시니까 말씀하세요. 미안하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좀 쉴래요. 제가 너무 이제 그 일이 바빠서요, 좀 쉴래요. 제가 몸이 좀 연약해서요, 이제 좀 쉴래요. 아시잖아요, 제 지금 주위 상황이 뒤숭숭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좀 쉴래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참 이해는 가요.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은퇴했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바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더 똑같이 할 수 있니? 내 마음이 지금 두숭숭한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까지 일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앞으로는 못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말이에요? 어제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믿음, 더 거룩하지 못한 모습, 더 열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하셔서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어느 누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할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어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런 분들이 전에 사역할 때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특히 이제 연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연말에. 이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좀 쉬어야죠. 좋은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죠. 누가 물려주지 말래요? 물려줘야죠. 근데 물려주는 것과 일을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다 놓고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제가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 권사님에게 편하게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시험 들어 나간 게 이제 그런 말 못하죠. 아니 우리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내 남의 일에 관해서는 따지고요. 교회 일에 관해서는 막 따져요. 근데 정작 따져야 될 건 내 영적인 문제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따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요. 오늘 요아스가 왜 엘리사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큰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 큰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단순히 어떤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부당한 거래잖아요. 저는 이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거래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으니 앞으로는 조금 덜 할게요. 예배도 좀 덜 드리고 기도 좀 덜 할게요. 그렇지만 주시는 은혜는 끊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근거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 크게 생각하는 첫째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독이에요. 특히 앞선 자, 저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말씀은 목사인 저부터 가장 큰 독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들지 않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이 생각이 안 들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더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은퇴를 앞둔 와중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근데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좀 누리고 받을 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속은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요. 이미 진 거예요. 요아스가 3번 쳤습니다. 결국 3번만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진멸이라는 건요 남지 않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3번 만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몇 번까지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인 거예요. 끝까지. 결국 3번까지만 승리하고 그 후부터는요 두고두고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 계산할 때까지는 잘 될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어떤 세상의 부유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는 그런 죄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보게 되면 다들 각자의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교회 일을
내가 하나 이상은 꼭 반드시 맡아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제가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다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긴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제 점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때 가장 최저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7월달, 8월달이에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물론 아이들이 방학하기도 하지만 뭐가 있느냐?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수련회가. 어떤 부흥회도 있는 것이고. 왜 그래요? 바닥을 치니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괜히 이런 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로.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전보다 나으니까 좋게 봐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타협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뜨러 가는데 요만한 PT병을 갖고 가요. 그런데 가져오고 싶은 것은 이만큼의 물을 얻기를 원해서 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물을 얻고 싶으면 많은 통을 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쳐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싶다라면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답답하면요, 우리 여기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그 은혜의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넘치라고. 왜? 그냥 우리 그릇에다가 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다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몇 번의 잠깐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몇 번의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 그걸로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 몇 번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만난 것으로 그걸로 평생 동안 여러분 그 뿌듯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승리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계산하는 그 마음,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지 못하고 버리는 이런 허망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록 육신이 힘이 떨어져도, 내 비록 바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으로 내 마음이 뒤숭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의 그릇을 넓히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